주신 우리 말씀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제가 읽고요,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새벽이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러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었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종의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제가 8살이 왕이 된 성경의 그 요시야 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조선 역사에 있었던 한 왕을 제가 잠깐 언급하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12살에 조선 6대 왕이 되었다가 삼촌 수양 대군에 의해서 왕위를 찬탈당하고 영월로 유배된 단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7살에 이 생애를 마치게 되는데 이 역사적인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최근에 영화가 만들어졌죠. 저도 일주일 전에 이 영화를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 영월로 유배된 이 비운의 어린 왕 단종, 그리고 이 단종이 유배된 이 마을 촌장에서 이 단종을 모시는 일을 맡은 그런 사람, 엄흥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 영화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처음에 두 사람은 계약적인 만남으로 만났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게 되고요, 또 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인간적인 그런 교감을 굉장히 깊숙이 나누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 단종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신이 강에 버려지게 되는데, 이 엄흥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목숨을 걸고 이 시신을 수습해서 이제 장사를 지내는 그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저는 참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영화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냐면 마지막에 그 역사의 기록을 쭉 소개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241년,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난 다음이죠. 숙종 때 이 단종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 단종이라는 이름으로 복위가 되고, 이 엄흥도라고 하는 사람도 그의 그 충절을 기념해가지고 충의공이라고 하는 그런 시호를 받게 됩니다. 한 마을의 촌장이었던 사람이 오랜 시간 후에 기억된 거예요. 인정받은 것입니다. 또 반대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수양대군, 나중에 세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 20대, 20살에 요절을 하게 되고요. 이 수양대군 세조도 마찬가지, 나중에 극심한 이 피부병을 앓다가 이제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또 이 시간,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역사적인 이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말씀이 제 마음속에 밀려오고 자꾸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읽은 16절 말씀이었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을 친 거예요.
두드렸습니다. 저는 먼저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종종 우리 목회자들이 어떤 특별한 성도님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본문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이 말씀은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수용해야 되는, 적용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천국은 마치, 예수님은 이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른 아침에 어떤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품꾼을 찾으러 장터에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와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에게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3시, 그러니까 성경의 3시는 오늘 시간으로 하면 6을 더하면 오늘 시간이 되는 거죠. 9시에 또다시 장터에 나가서 품꾼을 찾고 그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2시 또 오후 3시에도 나가서 그렇게 하고, 심지어 오후 5시에 종일토록 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포도원으로 들어가라고, 일을 하라고 시키게 됩니다. 날이 저물어서 저녁 6시가 되자 이제 주인은 청지기에게 명령을 하게 되죠. 그 품꾼들에게, 일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제 처음 온 사람들이 아니라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주게 되는데, 5시에 온 사람들이 1데나리온을 받게 되죠. 이걸 보면서 약속은 했지만 아마 처음 이른 시간부터 와서 일했던 그 품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3시간 일했으니까 아마 3데나리온을 받지 않겠는가? 난 6시간 일했으니까 6데나리온, 이른 아침에 온 사람 거의 12시간 정도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12데나리온 아니면 최소한도 10데나리온 이상은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1데나리온씩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자, 이 모습, 자기도 1데나리온 받으니까 처음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 들겠어요? 굉장히 억울하겠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불평을 하죠.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우리들은 이른 시간부터 와서 종일토록 수고했는데, 땀 흘렸는데, 고생했는데, 더위를 견뎠는데 왜 똑같이 1데나리온씩을 줍니까?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자, 그때 주인이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우리가 약속한 대로 1데나리온을 주었고 네가 받지 않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잘못이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할 수가 있느냐?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그러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단지 이 품꾼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는가, 어떤 메시지로 우리가 들어야 하는가, 이것이죠. 좀 2가지 면에서 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늘 잔치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좀 먼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요, 어떤 공로, 어떤 자격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많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오지만 그 앞장에 마태복음 19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그 앞선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공통된 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다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명을 지켜라. 자,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네, 제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이웃도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한 것을 쭉 열거를 해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지, 영생을 얻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예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이미 자기가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충분하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완벽하다,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심해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도저히 지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네, 그래요, 율법적인 것,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먼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고 만 거죠? 나중되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평생 동안 착하게 살았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 여러 가지 일들 봉사 많이 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나는 자격이 충분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힘, 내 공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품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품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품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품꾼은요, 매일매일 돈을 벌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품꾼이에요. 만약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고 일을 못해서 돈을 벌지 못하면 그 사람은요, 자기도 그날 굶어야 되고 자기의 자녀들, 자식들, 뭐 다 가족들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자,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이 사실은 품꾼인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 품꾼들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실 품꾼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헤매다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죄에 이끌려서 고통당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뭐 내가 지금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존재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품꾼 저 여러분. 근데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요. 죽게 하시는 거예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전부를 다 주신 거예요. 그에 비하면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드린 것 없습니다. 우리는요, 여기 보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고, 반대로 여기 마지막에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 이게 우리인 거죠. 우리가 한 것은 단지 무엇입니까? 주인의 그 부름에 따라서 순종해서 그 포도원에 들어간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가진 것, 이게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 이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기에는 나는 너무 늦었다. 나는 평생토록
내 많은 시간 낭비했다,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주인이 오후 5시에도 이 품꾼을 찾아갔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영혼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그냥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먼저 되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믿는 사람,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 장면이 누가복음 23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도 두 강도가 같이 달리게 되죠. 그 중에 한 강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그 죄를 예수님 앞에서 인정을 하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부탁을 해요.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간절히.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가, 우편의 강도가 뭘 했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평생 자기만을 위해 살고 죄를 짓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뭐를 한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붙잡은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공로가 아니니까, 주님의 은혜, 이것 때문에. 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 상황은요,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삶에도 이건 나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같이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같이 예배도 하고 같이 교제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려운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진짜 신학이 있는가 하면 어쩌면 가짜 신앙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을 좀 간절히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비록 나중된 사람처럼 보이지만 먼저 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경험하는 삶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비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은혜, 그 축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여기 먼저 되는 자가 있고 나중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는 이 말씀, 어떻게 보면 먼 나중에 있을 그런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오늘 지금 우리의 삶과 연관이 있다,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해가 저물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품꾼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주라고 하죠. 여기에 그 품삯을 나누어 주는 시간, 해가 질 때 그 시간, 종종 어떤 학자들은 이 시간에 대해서 이날은 종말의 시간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다, 아니면 우리가 생을 마치는 그때, 죽을 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품삯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품삯은 영생이다, 혹은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 모순에 빠지게 되는데, 만약 품삯이 영생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일하러 갔다가 1데나리온을 받은 사람 어떻게 하죠? 불평하잖아요.
영생을 받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불평한다. 이건 조금 맞지 않죠? 또 만약에 일을 해가지고 일의 대가로 영생을 받았다면 이건 은혜가 아니라 공로로 받는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이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해가 지는 시간에 이 1데나리온 이 품삯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 이렇게 보고 싶어요. 우리요, 교회에 먼저 들어온 사람, 먼저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은혜에서, 축복의 삶에서 멀어질 수 있다. 반대로 교회는 비록 늦게 왔지만, 신앙생활 조금 늦게 했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이 축복받는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면에서 동등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더 앞서갈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는 분들이 계실 텐데, 형제들과 함께 집안일을 똑같이 일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많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부모님이 용돈을 주는데 내가 분명히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다른 형제들에게 돈을 더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 똑같이 준다거나 그럴 때 있죠. 어떤 마음 듭니까? 굉장히 억울해요. 똑같이 주든지, 나는 분명히 더 했으니까 더 많이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이걸 보면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꾸 계산하고 따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더 오래 내가 일을 했는가, 더 많이 했는가,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가, 자꾸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그럴 수가 있죠. 나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교회 섬겼는데, 헌신했는데, 난 주일 빠지지 않았는데, 근데 보니까 금방 교회 나온 신앙생활하지 않아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더 큰 은혜 받는 것 같아요.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인정받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뭐지? 자꾸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 경력을 가지고 모든 면에서 내가 앞서가야 되는데, 아니 내가 앞섰다라고 생각하는,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도 진정 앞섰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다른 교회, 어떤 교회를 보면 문제가 일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좀 먼저 믿었다고, 먼저 교회에 나왔다고, 그래서 내가 좀 앞섰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나는 신앙생활 몇 년 동안 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은근히 자부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뿌리채 뽑아버리시는, 저부터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마지막 같이 나누고 싶은데,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새롭게 하고 전환시키고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에 뉴스에도 나오고 어떤 프로그램에 아주 한국의 미담이라고 하면서 소개된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한국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고 또 날씨가 굉장히 추운 그때, 경기도에 어떤 한 도시 편의점이 있었는데, 그 편의점에 어떤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주인이 보니까 그 손님이 굉장히 피곤해 보였어요. 이 손님이 라면을 하나 시켜가지고 뚜껑을 열고 물을 부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보통 편의점에 이렇게 좌석이 있잖아요. 밖에도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춥고 그러니까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의자가 없는 거예요. 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손님이 어떻게든 먹어야 되는데 뭐 먹을 데가 없으니까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할지 막 그런 모르는 상황 가운데,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앉고 있던 의자를 가지고 그 손님에게 간 거예요. 당신이 여기 앉으십시오. 그리고 그 라면을 놓을 수 있는 조그만 박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마련해주고 여기서 드십시오.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 손님이 간 다음에 이 편의점 주인이 눈이 밖에 너무 많이 왔으니까 눈을 청소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는데, 보니까 한 2시간, 3시간은 청소해야지만 되는 굉장히 많은 눈이 온 거예요.
한참 쓸고 있는데 보니까 갑자기 어떤 포크레인이 그 편의점 앞으로 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크레인이 그 삽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가지고 눈을 싹싹 쓸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겠어요. 2시간 넘게 일해야 되는데 보니까 몇 분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이 편의점 주인이 너무 놀라가지고 도대체 누가 나 이렇게 도와주는가, 그 포크레인 운전석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조금 전에 자기 편의점 안에서 라면을 먹었던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물어보니까 어떻게 나를 도와줍니까? 내가 그날 하루 종일 눈 치우느라고 작업을 하느라고 너무 고생했는데 힘들었는데, 그래서 라면 하나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힘들었는데 당신이 나를 배려해줬다고, 내 마음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어서 나도 보니까 당신이 이 눈을 치고 있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 얘기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하신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잘 보십시오. 천국은 포도원과 같다, 포도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천국은 누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포도원 주인과 같다, 집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뜻 따라서 천국은 단순히 그냥 어떤 장소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진정한 천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곳, 관계를 맺는 그 자리가 우리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는 그분의 자녀. 자, 이것이, 이 관계가 설정되어 있고 맺어 있다면 그 삶이 뭐가 되는 거죠? 저는 천국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5시에 이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이 사람들을 부를 때, 일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내가 일하면 얼마 주시겠습니까? 묻지 않잖아요. 묻지 않아요. 그냥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갑니다. 조건 걸지 않죠? 그냥 들어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1시간 일하는지 2시간 일하는지 얼마 받을지 몰라요. 그냥 그 시간에 내가 너를 쓰겠다, 들어가라 라고 하니까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상식적으로, 그냥 계약적으로 우리가 볼 때 내가 이만큼 하면 얼마 주겠습니까? 물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 5시에 분을 받고 일한 이 사람, 저는 그 주인의 마음에 감격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감격한 거예요. 너무 고맙죠. 내가 만약 일을 하지 못하면 굶어야 되는데, 배고파야 되는데 마지막 시간에 일하게 해줬으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마지막 5시에 일하러 들어간 이 품꾼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 어떤 이런 것들을 자랑하거나 절대로 내세우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요, 먼저 되었다가 나중된 사람들일 수 있고 이미 주님께서 너는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여러분, 우리는 계약적인, 내가 이렇게 일했으니까, 이렇게 섬겼으니까, 이렇게 믿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받는 것이 당연해 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이 5시에 이 부름을 받은 이 품꾼들처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관계예요. 너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해서,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불러주신 그 은혜, 정말 그 주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잃지 않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주님의 첫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을 다시 뜨겁게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만약 주님께서 베풀으신 이 첫사랑,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로 산다면 그 사람은요, 처음 되었다가 나중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라는 이 마음, 이 갈망, 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엎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것이 바로 저는 나중되었다가 처음 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 생활에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 우리 신앙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먼저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의, 내 공로,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내세우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혹시 주님의 은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백성 되었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 감사하면서 그 첫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 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우리 한번 그런 마음, 우리 믿음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만약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은총 구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리 삼아 주시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살아가면서 주님 살아가면서 내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무나 앞서면서 아버지는 내가 참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점다져서 나중되는 어떤 그런 어리석음, 아버지, 그런 아버지 모습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이 주님을 살아갈 수 있는 격단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건강에 나가는 주님의 삶 사역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사모하는 저희 가운데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주시고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이런 어리석음의 신앙이 아니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또 주님께서 찾으시는,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진정한 살아있는 신앙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공로, 나의 어떤 것을 앞세우고 자랑했던 이런 모습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행하심을 자랑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노래하는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심령 가운데, 그런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